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공감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또 큰 힘이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공감을 하고 또 공감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갈 때 공감은 꼭 필요하고요. 또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공감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감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앞자리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앉으셨어요. 근데 누가 봐도 아마 장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무랑 뭐 배추랑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드시고 검은 봉다리에 이렇게 들고 앉아 계시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근데 몇 정거장이 좀 지나고 나서 다른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자리에 앉으시는 걸 봤습니다. 누가 봐도 아마 처음 보는 사이일 텐데 그 아주머니가 옆에 앉아 계신 그 아주머니를 계속 이렇게 흘낏흘낏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첫 마디 이렇게 하셨습니다. 김장하시나 보다. 요즘에 묵값이 참 비싸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사야죠. 김장은 하셨어? 이러면서 나중에는 진짜 친구처럼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올해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20포기만 할까봐 이러면서 이제 김장에 대한 이야기를 막 서로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와, 어떻게 그 김장이라는 그 이야기 하나가 저렇게 처음 보는 아주머니 두 분이서 마치 오래전부터 친구였던 것처럼 저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실까?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한 분이 이제 내리실 때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리시면서 이제 내려야겠네. 들어가셔요.
예. 저 마지막까지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공감이라는 것은 서로 같이 김장을 하시고 같은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친밀하게 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혹시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군인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님이 또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휴가 나온 자녀의 군복을 자세히 보신 어머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휴가를 나왔을 때 누가 그 군복을 자세히 보겠어요, 그렇죠? 그냥 반가우니까 잘 왔니, 뭐 먹고 싶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군인들끼리도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군인들끼리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은 군복인데 서로 보면서, 야, 쟤는 다림질을 저렇게 했어? 야, 쟤는 저렇게 했어? 신경 많이 썼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서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를 공감하고 또 그 공감 능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또 자세히 보게 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감대라는 것은 서로 비슷한 환경에 이렇게 처해 있는 사람들이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이 서로 그 상황이나 그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는 공감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공감한다는 것은 큰 상호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어떤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실연의 아픔을 당한 청년이라든가 아니면은 잠깐 방황의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직장에서 상사에게 큰 꾸지람을 받은 남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겪을 수 있는 이 아픔은 공감만으로도 큰 힘을 얻고 큰 위로를 받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아픔과 또 위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픔은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공감해주면 그 모든 아픔과 힘든 그것은 나아지기 마련이지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삶에서 경험할 수도 있는 이런 위기라는 것은요, 단순히 공감한다고 해서, 단순히 위로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해결되거나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위기는 아픔과 다르게 공감이 아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몇 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아니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삶에서의 위기, 아니면 영적인 위기, 내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또 스스로에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어, 이 정도면 쓰러지면 안 되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위기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몇 번이고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위기라는 것은요,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팬데믹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2차, 3차로 발생하는 삶의 영역에서의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연결되는 영적이고 또 신앙적인 그런 문제까지 해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제적이고 또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이런 실제적이고 영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해답의 방편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인생에서 참 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는요,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쳤던 경험이 있고요. 또 삼촌 라반을 피해서 멀리 또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형 에서를 다시 만나러 가는 그 순간 직전까지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휩싸였던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위기의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 그 어려운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죠. 늘 그의 위기의 중심에 있었던 그 에서와 화해의 만남이 드디어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평안이 정착했을 때 모든 위기가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야곱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위기보다 어떠한 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충격이 다 사라지기도 전에 그 사랑하는 딸을 내게 달라고, 내가 결혼하고 싶다라고 찾아온 그 추장을 보면서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어떠한 조치를 하지 못할 만큼 그 상황의 완전한 위기 속에서 그는 얼어붙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들에서 돌아온 그 아들들이 이제 곧 돌아왔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몹쓸 짓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악한 마음이 들면 왜 이렇게 나쁜 생각과 머리가 잘 돌아가고 술책이 잘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디나를 욕되게 했던 그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민족과 우리가 혼인을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다 우리와 함께 혼을 맺고 싶으면 다 할례를 해라 라고 조건을 걸고, 그들이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을 때, 움직일 수 없을 때 디나의 오라버니이자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품에 칼을 들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살육전을 벌이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시체가 질비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다 훔쳐오고 다 노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이삭의 아들 야곱이 다 보게 되었죠. 아마도 그 장면을 본 야곱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온몸에 시뻘건 피를 다 뒤집어 쓰고 노력하고 온 그 물건들을 이렇게 들고 온 모습을 보고는 아마 아버지 야곱은 그 장면을 믿고 싶지 않아 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영적이고 또 실제적인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주실 축복들, 그 언약을 기다리며 거룩의 삶을 살기로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설 때마다 자신의 가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문이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또 자녀들에게 아마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그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모습으로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두 아들들과 또 더럽힘을 당한, 그 어려움을 당한 그 딸 디나를 보면서 아마 굉장히 큰 위기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백성이 맞을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 라고 하는 영적인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 땅 주변에 있는 가나안과 브리스 이방인들이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실제적인 위기 앞에 서서 그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살아갈 만하다고 느껴졌을 때 주변 부족들로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야곱은 일생일대의 큰 영적인 위기와 실제적인 위기 모두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아픔과 또 많은 위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때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때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나 아픔을 누군가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로 깨끗이 털어버리신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과 같이 우리들 삶 속에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런 위기감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피부로 와닿는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기감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서치 기업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봤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IMF와 코로나를 모두 경험한 40대와 50대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IMF보다 코로나 때가 더 힘들다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위기를 주기도 하고 또 보이는 곳,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위기감도 함께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이 모든 일상들은 우리 삶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영적인 위기까지도 함께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나 사건 이후에 야곱은 이전과 달리 많은 가족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결코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분명한 해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또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해답은 예상 외의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군대를 키워라, 너희가 훈련을 해라, 아니면 다른 동맹국가와 함께 동맹을 맺어라, 전쟁을 대비해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델로 가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이었나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가장 외로운 순간에, 가장 괴로웠던 순간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어느 때보다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곳이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던 밤, 그날 밤 야곱은 누구보다도 초라하게 하란의 한 구석진 곳에서 작은 돌베개를 머리에 베고 그는 잠을 청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장 진실되게 그의 신앙을 고백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는데요. 지금 영적인 위기 속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를 가장 뜨겁게 만났던, 나를 가장 뜨겁게 만나주고 나에게 가장 큰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베델에서의 그 뜨거운 예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과의 서원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은 억울하게 또 조금은 애처롭게 형 에서를 피해 이미 먼 길을 걸어온 그때 야곱은 아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나를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불안감 속에서 작은 돌베개를 베고 그가 잠을 청했을 때 사닥다리가 꿈에서 나와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이에 하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그는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워하는 그를 향해 말씀하시는 장면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초라한 야곱에게 그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그는 그 자리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그때 만난 하나님은 그에게도 너무나 따뜻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베고 있던 돌베개를 그 자리에서 세우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죽음의 위기와 또 두려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그에게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이날 꿈에서 봤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의 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인인 우리와 하늘 아버지, 우리가 결코 연결될 수 없는, 우리가 결코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했던 바로 그 예배, 그것이 바로 베델에서의 그 예배였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곳에서 야곱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모두 성취되는 그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축복과 위로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삶의 위기에서, 영적인 위기에서, 실제적인 위기에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나의 사건 이후에 영적이고 또 실제적인 이 위기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날 베델에서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간절하고 뜨겁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그리스도를 뜨겁게 경험했던 그 첫사랑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베델과 같은 뜨거운 예배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잊지 못할 이런 베델과 같은 예배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만났던 그 하나님, 내 모든 열정을 다해서 그런 하나님께 최선으로 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날마다 뜨겁게 눈물 흘리며 드렸던 그 예배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를 다닐 때 건축을 전공한 공대생이었습니다. 본래부터 건축가가 꿈이었던 저는요, 학교 다닐 때에도 그 나름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던 그런 공대생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졸업을 하기 직전에 제가 정말 존경했던 건축가 선생님의 그 아틀리에 사무실에 인턴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그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입사 6개월 만에 정직원이 되는 그런 기쁨이 있었죠.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일 12시간 넘는 시간까지 도면을 그리고 또 퇴근을 해도 피곤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 근처 찜질방에서 눈을 붙였던 날이 비일비재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고 전혀 힘들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건축가 선생님이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을 스케치하고 버린 거를 몰래 갖고 와서 그걸 펼쳐놓고 따라 그려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느끼면서 또 만족감을 느끼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직장이 저한테 제 첫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몸담고 있는 그 회사에 경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갑자기 나빠진 그 건설 경기와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회사가 점점 기울기 시작했고 또 직원들도 1명씩 2명씩 퇴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의 인원들이 다 빠져나갈수록 그 업무, 남아있는 그 업무들은 이제 저한테 가중이 되기도 했고요. 남은 사람들은 더 지쳐가고 또 회사의 경영난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이직을 하면 됐을 것인데 다른 회사로 또 알아보면 됐을 것인데 당시 제게는 그곳이 인생 첫 직장이었고 또 워낙 제가 존경하는 건축가 선생님 밑에서 일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의 어려움은 제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련하게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급여 한 푼 받지 못하고 언젠간 좋아지겠지라고 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가중되는 그런 업무들을 열심히 도면을 그리고 모형도 만들고 그런 업무를 혼자서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회사 사정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요. 한 20여 명 됐던 직원들은 어느새 다 빠져나가고 이제 대표님 한 분, 그다음에 차장님 한 분, 그다음에 저 이렇게 3명이만 남는 상황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표님과 차장님은 이런 상황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계속 외근을 나가셨고 저 혼자 이제 사무실에 남아서 혼자서 근무를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몇 차례씩이고 빚쟁이들이 회사에 전화를 하고 또 어느 날은 빚쟁이들이 직접 회사로 찾아와서 대표님 어디 있냐고 왜 대표님 숨기냐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도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트럭이 어느 날 와서 회사의 집기를 다 가져가는데 그것을 막겠다고 하다가 험한 꼴을 보기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청년의 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첫 직장부터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야말로 저에게는 삶의 위기였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드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예배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상황들. 부모님은 회사 직장 괜찮아? 라고 하지만 어렵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다들 잘해준다고 참 잘해준다고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는 아니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매일매일 찬양 콘티를 짜서 복사해서 프린트해서 그걸 가지고 정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그 악보를 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그런 다짐을 하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매일 가중되는 업무로 밤 10시에 퇴근하면 당시에 출석하던 교회에 1시간 걸려서 그곳에 가서
골방에 가서 매일매일 짜놓은 그 찬양 콘티 악보를 펼쳐놓고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간신히 지하철역까지 뛰어가서 막차를 타고 또 1시간 반 동안 집으로 가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몇 달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혼자 드리는 예배로 드렸을 때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그때만큼 큰 은혜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비록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친구들은 물론이고 부모님에게도 내 상황을 말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평생의 첫 직장에서 겪었던 인생이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다고 계속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조금 가난해도, 내가 지금은 비록 너무 미천해 보이고, 내가 지금은 비록 실패한 것 같아도 이 세상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게,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게,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곁을 지켜주신다는 게 너무 크고 감사했던 예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정리될 수밖에 없었지만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름의 건실한 건설회사로 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곳에서 또 다른 은혜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알게 돼서 순종해서 또 목사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제 삶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이 올 때 저는 그날의 예배를 잊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또 위기의 순간들이 올 때 때론 나의 시야가 막혀서 또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인간적인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살펴보고 또 나를 뜨겁게 해주었던 그 예배, 나의 가슴이 뛰게 했던 그 예배, 예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었던 그 예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셨던 그 예배를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찌 말할 수 없는 영적이고 실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영적이고 또 실제적인 위기에서 야곱은 망설이지 않고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는 위기의 상황에서 혼자서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 전에 그는 가족들에게 도전하기를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도전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는 말은 이전의 내 모습,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인간적인 방법들, 그 우상들은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덮고 있던 그 연약함,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겸손히 주님께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고통과 또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야곱은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주를 뜨겁게 만났던 그 예배 회복이 있어야 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것들, 내 욕심과 또 자존심 다 벗어버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해답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영적인 위기 또 실제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그래서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왔는지, 이런 절대적인 위기감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또 반응하시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인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제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살육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돌로 기둥을 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을 때,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기의 상황이 오면 서로 위로와 공감을 받으려고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보며 그 위기의 극복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직접 피 흘리시고 산 제사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음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을 고백했던 그 베델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에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또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